누가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뿌리를 내리라. 서로에게 뿌리를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대형 그런 마켓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보면 As It이라고 하는 큰 간판, 표지를 써놓은 그 코너가 있습니다. As It이 뭐냐? 말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거든요. 보이는 그대로. 그러면서 물건이 잔뜩 싸져 있답니다. 근데 그 물건들이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반품되거나 하자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버리기는 못하고 또 어디에 처분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as it,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하자가 있습니다. 그 하자가 있는데 그거 보시고 살 분들은 사세요 라고 하면서 싼 값에 그냥 쌓아놓은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물건을 내놓자마자 사람들 르르 몰려서요 그냥 다 사간다라는 거예요. 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펴보면 뭐 얼룩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지퍼, 청바지 같은 경우는 지퍼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난방 같은 경우는 뭐 단추가 뭐 두세 개 없을 수도 있고 하자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떤 거는 뭐 70%, 어떤 것은 90%. 근데 사람들이 물건이 나오자마자 줄 서서 그것부터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이거 단추가 없는데요? 이거 지퍼가 없는데요? 이거 하자가 있는데요? 따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보이는 그대로 하자가 있는데 그냥 살 사람은 사십시오. 그럼 그거 사가지고 고치는 겁니다. 단추 같은 거 그냥 집에 남아도는 게 단추니까 거고 지퍼 같은 건 5,000원이면 바꾸죠. 근데 그것을 때로는 70%, 많으면 90%까지 세일해서 그렇게 삽니다.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버리지 않죠. 그걸 왜 버려요? 조금만 손질해서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핫한 코너가 As It이라고 하는 그 코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건만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자 있는 물건만 기다리는 거예요. 마켓에서. 한 10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9시부터 준비하고 서 있는 겁니다. 난 그거 살 거야. 근데 물건만 그럴까? 그러면 As It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에 사람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요. 우리 가운데에 다 들어가겠죠.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위아래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살아온 모습을 살펴보고 지금의 나의 상태를 쭉 살펴보면 과연 우리 가운데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 가운데에 완벽한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하자 투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어떤 그 결혼 안 한 요즘에는 노처녀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냥 결혼 안 한 그런 나이가 든 자매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 결혼 안 해? 왜 안 해? 얘기하니까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남자가 왜 없어? 그냥 세상이 널린 게 남자인데 네가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 그래서 눈을 좀 낮춰봐. 그러면 진짜 지천에 깔린 게 남자야. 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저 진짜 눈 안 높아요. 진짜 눈 안 높아요. 그럼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면 결혼하겠냐? 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이요. 정상적인 사람. 자기가 정말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는데 남자치고 제대로 정상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또 좀 친하고 이 사람과 또 사귀다 보면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 오늘이라도 정상인 사람을 앞에다 갖다 놓으면 저 당장 결혼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남자들 갖다 놓으면은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일단 이강복 권사님은 저쪽 코너로 그죠? 그러면 제 1호 주례했던 우리 이혜정 집사님, 한상원 집사 정상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오수미 선생님 안 물을게요. 그냥 저쪽으로 보낼게요. 그럼 저는요? 사모님?
정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멀찍이서 보면 그런 것 같지요. 그죠? 그런데 같이 살아봐 그러잖아요. 같이 살아봐. 정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맞죠? 정말 정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정말 야, 이 사람이 이게 제정신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그 사람만일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것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존재다.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요. 정상의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여튼 빡빡 우겨요. 거기 가지마 그래도요. 크게 잘났다고 빡빡 우기면서 가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 안 짓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이 뭐냐? 기대할 것 하나도 없는 비정상적인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쭉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 하나하나를 따지게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마저도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뭐 이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다예요, 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아담 아닙니까? 인류 최초로 시작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하와와 가정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아담 놀러 와봐. 너 그거 왜 먹었어? 무섭지요? 그랬더니 아담이 최초로 했던 변병이라는 것이 뭐냐면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아니 정영규가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오늘 테슬라 축하합니다. 안전운전되기로. 그냥 테슬라 사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이러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요. 임자 니 때문이야. 얼마나 찌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그냥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영구가 다 임지연 때문이에요. 난 죄 없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내가 잠깐 잘못 들었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아담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의로워요? 뭐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 자식인 가인 보세요. 아니 내 제사가 안 받아주시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친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정상이 아니죠? 미친 겁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라멕은요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다 좋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 라멕이라고 하는 여자의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이다. 사회적으로요 정말 많은 존경을 받아요. 노아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노아의 방주 기억하지 않습니까? 긴장이 풀려서 뭐 술을 먹을 수 있다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옷은 왜 벗어요? 옷 홀딱 벗고 무슨 바바리맨의 최초 시작 아닙니까? 막 옷 벗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자식 중에 저 아버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냥 나이 먹고 그러니까 또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주사 부고 자기가 옷 벗고 그냥 뭐 며느리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돌아다녔으니까 뭐 그러다가 그냥 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대 의인이었대요. 그런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술 먹어서 그렇다 쳐요. 술 깨고 났더니 저 아들이 나 욕했대요. 아버지가 저 착통머리 없이 저러고 어떻게 그러면서 제사장 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요 자기 욕했다고 승질이 나서 그 자식을 저주를 해요. 아예 저주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 저 자식 저거
완전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났으면 되잖아요. 승질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또 어떻게 저 자식놈의 자식까지 다 홀딱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또 성이 안 차니까 아예 저 씨를 다 말려주세요. 노예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아무리 정영규가 그렇게 찌질하게 했다라고 해도 그죠? 우리 그 삭개오라고 개명을 하시는 정일사님이 그죠? 아예 어제는 그 인사를 안 하려고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선거대에서. 그렇다고 아주 목사님이 나가고 시비 거는데 승질하는데 정영규 너 그냥 망해버려 새끼야 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자식이 자식까지 다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이 롯은 불황당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이 둘이었는데 이 딸들을 불황당에 내줘요. 저도 딸 가진 아빠잖아요. 나 살겠다고 이 딸들을 얘네들 데려가세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친 거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축복의 조상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에 사람들이 힐끔힐끔 자기 와이프를 쳐다봐요. 왜요? 이쁘니까.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내 와이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공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브라함의 이 공포와 아브라함의 이 떨림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니 한성훈이 맨날 이걸 알겠냐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마다 그러면서 저희 사람에게 오빠라고 할래? 오빠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저만 느끼는 이 이쁜 아내를 둔 이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보세요. 갑자기 왜 오빠라고 그래요? 나 당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서 진짜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한심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여러분 예를 들면 지역 신문에 났다고 한번 보세요. 인천일보에 났다고 해보세요. 남동구에 있는 구모 목사가 아무리 마누라가 이쁘다고 그래도 교인들한테 오빠 그러고 아니면 딸들을 내주고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얘기가 소개가 되고 뉴스에 났다라고 하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그것도 사람이냐? 그것도 목사냐? 믿는 것들이 저러면 되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인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뿌리 속에서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루카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기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는 말씀 전하고 이러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추신다라고 하면 저것도 목사야? 저것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다니 찾아봐라. 하나도 없는 게 인간이다. 누구나 다 그런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단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단지 까발려지지 않아서 그렇고 단지 지금까지 운 좋아서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지고 손가락질해요. 수근수근거려요. 죄인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저걸 앞잡이로 살아가냐? 저것도 인간이 있냐? 라고 손가락질해요. 그 손가락질을 받는 삭개오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과연
삭개오만 그렇게 죄인일까? 삭개오만 그렇게 비정상일까? 삭개오만 그렇게 돌에 맞을 그런 엄청난 그런 어처구니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죄 없다고 자신 있는 사람만 저 여인을 향해서 돌 던져라 라고 했을 때에 돌을 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아서 그렇고요. 드러나서 그렇지 않지. 우리가 똑같은 삭개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뭐라고 해요? 남의 손가락질 할 필요 없고 남은 욕할 필요도 없고 남 밀어낼 필요도 없고 남을 향해서 돌 던질 필요도 없다. 왜요? 그게 나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달력 가운데 가장 많은 그런 풍경과 배경을 쓰이는 게 뭐냐? 그 뉴욕에 허드슨 강이 있는데 그 허드슨 강 건너편에 있는 유니언시티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바라보는 뉴욕의 전경을 야경에 찍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많이 사용된 그런 풍경지, 아름답다란 풍경 중에 뉴욕의 야경이 잘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찬란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뉴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야, 그거 야경이라 그래. 그거 멀찍이서 바라봐서 그래. 뉴욕에서 살아봐. 그러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낙서가 심한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렇게 더러운 도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천지고 그냥 그 건물 뒤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찰리 채플린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희곡의 그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게 뉴욕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멀찌감치 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지요. 멀찍이서 보니까 괜찮은 도시 같지요. 아름다워 보이지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뉴욕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쓰레기가 드러나 보여서 마찬가지죠. 근데 뉴욕의 또 다른 그런 매력이 뭐냐? 그런데 멀리서 보면 멋있다가도 가까이 보면 참 지저분하고 쓰레기도 많은 이 뉴욕인데 또 하나의 매력이 뭐냐면 그때 그 안에 세계 최고는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최고는 다 뉴욕 안에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그 최고의 야구 구단 하면 양키스입니다. 그 어디에 있느냐? 뉴욕에 있어요. 가장 그 음악으로 최고로 인정받는 줄리아도 어디에 있느냐? 뉴욕에 있대요. 가장 돈 많은 가장 회사들이 어디 있냐? 다 뉴욕에 있대요. 세계 모든 돈이 어디로 모이느냐? 뉴욕으로 모인대요. 그 가장 패션의 리더 어디냐? 파스슨. 그것도 뉴욕에 있대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리더와 세계의 모든 최고는 결국 또 안에 뉴욕에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뉴욕은 달라지는 거예요. 강 건너서 밤에 봤을 때에 참 이쁜 도시 뉴욕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가까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뒷골목 지나가는 사람은 야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보니까 얼마나 냄새나는지 알아? 그게 뉴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계 최고는 무조건 다 뉴욕에 있더라. 최고의 도시로 손꼽기도 하고 똑같은 뉴욕인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모든 게 다 있어요. 어떠한 시각에서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쳐다봅니까? 나쁜 놈, 도둑놈,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그거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이 삭개오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삭개오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봤느냐? 회복시켜야 될 그런 잃은 자로 잃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게 오늘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바라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저거 쓰레기야, 야 저거 진짜 나쁜 놈이야, 야 저거 살아온 거 봐봐 라고 하면서 버릴 자로 바라봤다는. 그러니까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욕해요. 그러니까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랬을 때에 똑같은 삭개오를 예수님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느냐?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는 자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찾으려고 온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잃었으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어떡합니까? 받아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납해 주시잖아요.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저 매국노도 저런 매국노가 없어요. 완전 인간이 못돼 먹은 거예요. 저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삭개오를, 그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찾아야 될 자로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시각은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정상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상인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어디 있고요? 더 비천한 인생이 어디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비천하고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자 많아요. 이 앞에 있는 하자냐 뒤에 있는 하자냐, 그게 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뭐냐? 하자 다 있어. 그런데 그거 버릴 거 아니야. 잘 다듬으면, 잘 고치면, 잘 품어주면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비정상이야? 너 왜 이렇게 못났어? 너 왜 이렇게 맨날 실패해? 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너는 왜 이렇게 자꾸만 걷길로 가? 라고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 그래. 너만 못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안으로 와. 그러면서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손가락질해요. 마치 사람들은 아무 죄 없고 저 삭개오만 저 죽일 놈이야 라고 하면서 너 일로 오지 마. 너 우리야 못 껴. 너는 버릴 놈이야. 너는 지워버릴 인생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똑같은 그런 하자 많은 인생인데 단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들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똑같은 뉴욕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뉴욕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버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찾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비정상인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아갔던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죠. 그 목마름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같이 잘못 살은 사람도 바뀔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인생이 뒤바뀔 수 있나요? 내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닌가요? 내가 너무 잘못 온 건 아닌가요? 이미 늦은 건 아닌가요? 그런 많은 번민과 후회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용기도 없죠. 사람들에게 고개 들고 나올 수도 없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로 와. 그리고 손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와 유하여야겠다. 같이 있을 거야. 왜요? 버릴 자가 아니라 잃을 자로 바라보십니까? 다시 찾아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돌 던지지 마세요. 똘똘똘 뭉쳐가지고 너 이거 못 들어와. 너는 우리와 달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그래서 오늘도
그 많은 후회와 번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굴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해 줘야 돼요. 야, 삭개오 용납해 주시더라. 삭개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더라. 삭개오에게 먼저 품어 주시더라. 삭개오를 환영해 주시더라. 나도 그렇게 환영받았고 나도 품어주시고 너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너도 오늘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가지고 저 인간은요 안 돼요. 저 인간은요 글렀어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너도 삭개오처럼 품어주신다. 너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우리가 비난하고 등 떠밀고 간쳐놓고 너희 넘어오지 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옆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참 못 오게 하고 그냥 이 부득부득 깔고 돌 던질 준비하고 그 모습이 눈녹듯 녹아내려서 정말 더불어서 정말 이 살리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사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얘기를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서로 섞여서 사는 거예요. 나무가 있죠. 그리고 흙이 있죠. 얘네 둘이 정말 다른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애 둘이 만나야 나무도 살고 흙도 살아요. 그러면 나무가 흙에 있어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영양분을 얻고 그래서 생명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흙은 주기만 하나요? 여러분 이 흙에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덩이처럼 굳어 죽은 땅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섞였을 때에 나무도 살고 흙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살고 흙도 사는 것이 뭐냐? 서로 주고받게 살아가는 것, 엉켜서 같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숯불 이루는 것, 그 숯불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또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고 나는 나무야.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섞여 있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고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르네 스피츠라고 하는 미국 그 정신과 의사가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고아된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잘 먹이고 불쌍하니까 잘 입혔고 복지를 잘 해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얘네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발육이 늦더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얘네들이 늦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봤더니 먹는 음식에는 문제가 없어요. 풍족하게 먹였어요. 잘 입혔어요. 부족함 없이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왜 못 자랄까? 왜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발육이 늦고 왜 그럴까 봤더니 딱 하나. 부모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부모가 품어주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누가 안아줘야 돼요. 누가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강아지도 뭐 새끼 나면 3마리 5마리 낳잖아요. 얘네들끼리 서로 다 똘똘 뭉쳐 있어요. 한 마리 뭐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럼 얘네 시들시들하다가 죽어요. 왜 그러냐? 본능, 이 생명의 본능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뒤엉키는 거예요. 섞여야지 거기서 그 강해지는 것이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뿌리를 내리려면 섞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삭개오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삭개오잖아요. 누구 보러 삭개오를 해요? 다 내가 삭개오인데요. 그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러니 저 교회 다니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빠 보이죠? 그 사람이 또 와요. 저 사람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왜 저런지 모르겠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삭개오예요. 다 누구나 다
금이 있고요. 누구나 다 하자 있는 인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한 번 버릴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다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뿌리를 낼 수 있는 흙이 되고 나무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고, 그런 터전을 주신 것이 우리 수영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영교회에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뭐 조를 막 나눈대요. 그럴 때에 그냥 나 편한 사람과 조를 나눠서 그냥 쉽게 하면 좋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잘 안 섞어본 이 사람과 청년분들이 참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섞이시고, 그리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실망 속에서요 나를 보세요. 나는 뭐 대단한가요? 그죠? 다 헤쳐놓으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또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섞였을 때에 거기서 건강함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더 건강하고 더 복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의 행복이 회복이 돼서 정말 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더 건강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